오늘은요, 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첫 번째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를 끝냈고요.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4장 44절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레위기를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재해석한 것도요, 이 두 번째 설교에 담겨 있는 거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추가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추가적인 율법도 이 두 번째 설교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또 추가적인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 두 번째 설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신명기 율법, 신명기서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율법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읽어볼 때 레위기하고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냥 율법을 읽어보면은요, 율법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이라고 할 때 카도시가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고 카도시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구별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구별하라고 했던 그 대상은 뭐냐면 그들이 오랜 세월 살았던 애굽의 풍습들, 애굽의 종교들,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워왔던 어떤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이해들, 이것으로 또 구별,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풍습과 종교와 그들의 세계관과 이런 것으로부터의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설교도 그들에 대한 구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할 때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변주가 있어요.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이것이 신명기, 바뀌어진 부분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특별히 레위기 말씀 말고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게 신명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바뀌어지는 것, 변주되어지는 것, 추가되어지는 것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를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4장 44절에서 11장 32절까지가 십계명의 설명 및 계명의 준수에 관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건데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도 변주가 있죠.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명 준수에 관한 명령이 11장까지 이어지는데 물론 여기에도 추가된 명령들이 있어요. 레위기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신명기의 율법이다. 신명기 사회법에 관련된 것들, 신명기의 다양한 율법들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26장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먼저는 십계명 설명 및 계명 준수 명령인데요. 요 부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모세가 선포한 율법.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44절에서 4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설명하는 게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제1 쉐마라고 하는 거, 그 쉐마가 나오고 7장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8장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과거의 죄 그 9장에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요. 다시 회복된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졌음에 대해서 10장에서 11장.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 4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주된 율법 가운데 주된 것은 십계명에 관한 것과 쉐마에 관한 것이구나. 십계명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십계명 2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던 우상 숭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모세의 선포한 율법, 서론이라고 했어요. 44절에서 49절까지 서론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 이 뒤에 나오는 게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관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다. 지금 저기 46절에 나오는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는 모압 평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영을 짜고 머무르고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이라고 할 때 시내산에서도 율법 선포했잖아요. 레위기 말씀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 모압 평지에서 선포했던 율법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지금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곳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거기가 무엇이냐 모압 평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율법은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거다.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에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불러서 이게 지금 모세의 마지막 행적이죠. 마지막 그거의 사역.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이미 말씀하셨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들어갈 거예요. 모세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는 얘기인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첫 말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저 호렙산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고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조상들과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광야 1세대들이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 가운데 언약 맺었는데 지금 그것은 무효고 사실은 우리랑 한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맺었지만 그거의 언약이 오늘 우리와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원래 본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이 3일 동안 정례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까지 백성들을 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산 위에 올라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을 뵙기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내산에 현현할 때 불과 구름과 우박과 천둥과 연기와 함께 그 산에 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머리를 쳐박고서 하는 얘기가 모세에게 당신 혼자 올라가쇼. 우리 두려워서 못 가겠소. 그래서 모세가 홀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아론도 같이 가고 여호수아도 또 같이 올라갔는데 결국 모세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모세가 하는데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했고 나를 통해서 전해줘서 내가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이제 너를 단수로 돼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첫 번째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의 앞에 두지 말라. 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란 뭘까?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무엇에 관한 카도시라고 그랬죠? 무엇에 관한 구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구별. 그들의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혼돈의 여신 누가 태양신 라를 낳고 태양신 라가 공개의 신 슈와 바다의 신 누트와 이런 것들을 낳아서 슈와 누트 사이에서 많은 신들이 태어나고 그런 신들이 온 세계를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그 신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혹은 저 신들이 노여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거나 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이 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신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뭘 해야 돼요? 절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게 이집트에서 해왔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신들이.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 토트라는 신도 있고 저기 보면 세 번째가 네프티스라는 신이고 넷째는 세트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저기 호루스고 하토르네. 하토르. 소의 하토르고 그 다음에 호루스고 그 다음에 이시스 신, 오시리스 그리고 이제 라. 이런 신들이 쭉 있어요. 저게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신들이에요. 저 라, 맨 오른쪽에 있는 라라고 하는 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하토르 신 같은 경우 사랑의 신이라고 그러고 토트는 지혜의 신. 막 저런 신들이 애굽의 주신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요. 저런 신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런 신들을 여전히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낀 건 배운 게 뭐냐면 신들은 자신들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의 신 토트는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태양신은요. 태양을 띄우고 통치하는 거예요. 사랑의 신이 하토르는 사랑이고 세트는 사막의 신이 어둠의 신이 어둠과 사막은 세트가 관장이에요. 그 대신에 태양이 있고 많은 물이 있는 나일강이나 여기에는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들을 찾아가고 그 능력이 있는 신들을 찾아가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게 당시 방법이에요. 그게 다신교의 방법이에요. 다신교회.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의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다른 신들을 여러 신들을 사람들이 챙기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들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나의 문제가 다양한 것만큼 그 다양한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신은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의 신은 물질을, 나의 건강의 신은 건강을, 자녀에 관한 건 자녀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으로, 농사는 농사로.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품에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저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 사람들이요. 저는 우상들을 가지고 품에 놓고 나온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버리질 못해요. 왜?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내 문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적과 가치도 여기면서 그런 신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첫 번째 이야기가 나 외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지금 애굽으로부터의 카도시, 구별을 요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계명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거죠. 왜? 애굽에서는 그 모든 신들의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우상을. 인간이 정성껏 만들어 놓으면, 크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 우상에 신이 깃들어서 그 우상이, 형상이 곧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이 깃들었을 그 우상에게 절하여 섬김으로 그 신과의 관계를 개선시킨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칸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칸나.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비느하스가 그 고스비 사건, 시므리와 고스비를 전창에 깨워 죽였을 때, 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질투로 말미암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실 때도 질투, 칸나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칸나라고 하는 질투에는 질투하고 시기하다라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면 어떤 게 있냐면 열심을 내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비느하스가 그랬다라는 뜻이었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하나님이 저것들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존재가 있어야 질투하는 거지. 존재가 없는데 뭘 질투하겠어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니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벌을 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죠. 그러면 죄가 그래서 3, 4대를, 그러면 자손들이 잘못이 없으면 근데도 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 가족 구성원이 한 텐트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3, 4대에 함께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는요, 개인적으로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져 있고요. 가족 단위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숭배에 빠지면은요, 그 자녀들도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족보를 통해서 보죠.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가인이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인이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성경 어디서 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동쪽으로 떠나버려요. 그가 떠났을 때 그의 밑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부모가 잘못했더니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의 자자손손이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문,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지금 3, 4대 그 집안을 한 집, 한 텐트에 함께 살아가는 당시의 대가족, 지금은 핵가족이 아니라 그 대가족의 그 집안, 그 사람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누가 우상 섬기는지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어 다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10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주겠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 중간에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은혜는요, 계속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늘 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나쁜 놈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버리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통통 악한 왕들만 나와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 못 버리시겠는데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저 1000대가 다 잘해서 1000대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첫 번째 설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아 이방에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회개를 말미암아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내가 약속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천대에 간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녀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형상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하 만물은 그냥 다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진짜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가 천하 만물로부터 경배받아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저들을 무릎 꿇어 절하여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통치하라. 통치할 수 있냐면 통치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사람이 무슨 자연만물 통치해요. 강아지도 길들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길들여 봐야 뭐 통치가 돼요. 그냥 발 하면, 손 하면 발 내미는 거, 앉아 그러면 앉아, 누워 그러면 눕는 거, 달려가 하면 달려가, 그 정도가 단 거지. 뭘 다스리고 통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에 다스림 당하고 통치받는 존재, 우리가 그것들을 무릎 꿇어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망령되라는 게 샤브라는 말이에요. 샤브 할 때 그 샤브예요. 샤브. 발음이 똑같이 진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발음이 샤브라는 발음인데 이게 악하다, 사악하다, 범죄 뭐 이런 말도 있고 거짓말 이런 말도 있어요. 공호, 허무, 막 거짓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런 거 하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한마디로 목회자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서는요, 마치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막 하는 행동, 하나님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것들을 멸하시.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가축, 낙이, 가축, 소, 여종, 남종, 나그네, 아들, 딸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 쉬도록 하라는 거예요. 안식. 그러면서 특별하게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지 말게 하라. 왜 그러냐?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남종과 여종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다.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신명기가 출애굽기하고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안식일 계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출애굽기에는요,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부분은 같은데 11절이 달라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안식일을 하고 다 쉬어야 되는데 왜 쉬어야 돼요? 이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강조는요, 뭐에 관한 강조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뭐 하는 게 중요했냐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에 그냥 안식하고 쉬고 낮잠 자고 하루 종일 잠자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일을요, 사건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망령되지 말라. 이 모든 게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안식하라는 이유가. 근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남종이나 쉬는 게 중심이 됐어요. 안식일이.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 그래서 이때는요, 아무 일 하지 말고 쉬도록 하라. 이게 중심이 된 거예요. 왜 이럴까? 출애굽기에서 하고 나서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애굽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설교가 되어질 때도 아직 다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창세기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재, 이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 일들.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충분히 기억되어지고 교육되어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되고 자기 재산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 많은 남종과 여종을 두게 되어졌을 때 요구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의 모든 권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너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게 나의 뜻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이것만 있지 않아요. 그 율법 자체에는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교류하는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 거주하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율법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해요.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율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토라 전체를 이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토라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집안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갖다 책망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세요?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부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종교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남종과 여종을 향해서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치해야 돼. 안식일이 됐다고 해서 저기 보면 소나 양이나 다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에게도 안식하게 하라. 근데 소나 이 가축이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목마르면 참을 수 있어요.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요. 안식일 전날에 보통 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 준비되어져 있는 걸 먹거든요. 근데 준비를 못했으면요, 안식일날 굶어야 돼요. 왜? 안식일날 불을 떼면 안 되니까. 불을 켜지 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소나 이 가축들, 동물들이요, 배가 고프면요,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울어제껴요. 목마르면요, 울어제껴요. 그래서 종들이 그 전날에 다 음식을 다 이게 물을 갖다가 퍼나르고 그 미리 다 준비를, 안식일 전날만 되면은요, 막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준비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몇 마리 안 돼서 내 집안에 있는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양을 쳐서 목자를 광야로 내보내서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양을 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칠 때는요,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양을 치고 가축들을 지키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런 양치기들을 향해서 안식일도 안 지키는 부정한 인간들, 저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당시에 양치는 사람들, 목자들은요,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라고. 자신은 지키니까 하면서 자신의 남종이나 자신의 목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안식을 빼앗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신명기의 율법을 어긴 거죠. 신명기에서는요, 뭐와 관점이 있느냐라고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종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신명기를 보면은요 나타나요. 이 안식일법이 바로 그런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뒤에 부분은 이제 거의 동일해요. 여기서 이제 탐내다라는 것, 탐내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데, 이게 바라다, 선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망하다, 탐내다, 혹은 욕심을 내다.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는, 실제로 내가 무슨 물건을 훔쳐가는 걸 얘기하는데,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남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말라. 남의 것을, 남의 아내나 남의 집에 있는 재물이나 무엇인 거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 왜? 욕심이 결국 죄를 낳거든요. 하나님은요,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까지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바라보며 욕심내고 욕망하고 욕구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10계명에서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우리가 이제 흔히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말은 악하다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백색 거짓말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그 얘기는 뭐냐면 재판이 벌어졌을 때 20절의 이야기는 아홉 번째 계명에 관한 거는요. 재판이 시비가 붙어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는요. 무슨 오늘날에 무슨 과학 수사대가 있어서 과학 수사 증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재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증인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재판을 할 수 있고 증인의 효력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증인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악한 마음을 품고서는 작전을 짜면은요, 누구 한 사람 그냥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가 아합왕과 이세벨의 이야기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성을 짓고서는 그 오므리가 천도를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를 삼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합이 내려다 보니까 그 성 옆에 아주 아름다운 포도나무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밭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왜? 팔면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팔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압이 암몬이 아합이죠. 제가 자꾸 실수하는데 아합이 그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마음이 생해서 안색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알고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 나봇을 아주 나쁜 놈으로 악한 놈으로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소문을 내서 결국은 나봇을요 죽여요. 그리고 그 밭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때 거짓 증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 이게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거짓말 해도 되냐? 아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거짓 증언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죄가 있다라고 물으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까지 인정 없으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쭉 33절에 이야기 갑니다. 그때에 이 모든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했어요. 총회 가운데 이르신 후 더 말씀하지 않고 너희에게 더 말씀하지 않고 두 돌판 써서 내게 줘서 내가 너희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너희가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일 쉐마 6장에서 쉐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손자들 평생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대로 계속해서 너희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거쳐야 돼,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이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여호와는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다른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다른 신, 다른 존재가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여기에서 시작인 거죠. 여기에서 시작.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앞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하나님의 영혼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거, 거기에 자신의 힘을 다한다라는 거, 그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관용적인 표현.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 전부 다 이 신명기의 쉐마,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말씀이다. 혹은 이제 신명기 신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고 설명하라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에 표로 삼고요, 이 기호로, 손목에 기호로 삼았어요. 그들의 집에는요, 전부 다 문설주에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을 보면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제일 쉐마에 나오는 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팔에 매는 게 쉘야드, 가죽끈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이게 이제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이마에다 다는 게 쉘로쉬에서 이마에 다는 관에다가 적어서, 이 파피루스 종이 적은 거 이 관에 넣어서 이마에 쓴다라고 했고, 메주자라고 하는 게 저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 안에 저걸 새겨서, 혹은 바깥에다가 새겨서 저걸 갖다가 집을 나갈 때 저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끝나고 들어갈 때도 손을 얹고 기도한, 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쉐마라는 거예요. 그 쉐마라고 하는 건 사실 장식품은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고요. 쉐마를 하면은요, 나를 위한, 장식품은 나를 치장하기 위함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해놓았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남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이 당장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야. 먹는 걸 따지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방인인데 저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결함을 또한 지킬 수 있고, 자신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어의 효과도 있고, 내가 이것을 행해서 이걸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계속해서 떠올리고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이기도 한 거죠. 그런 용도이기도. 제일 쉐마만 있는 게 아니라 제2, 제3 쉐마도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주제는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건데, 제3 쉐마 같은 게 이제 옥단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더하라. 그래서 이제 옥단귀 끝에 이제 청색 술을 더해서 저런 술을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아,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늘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십자가 그때 성도님들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십자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혹은 순간 기도할 때, 혹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그래도 다시 한번 가라앉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는요,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쉐마 부연 설명 쭉 이어집니다.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잖아요.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베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그 쉐마라고 하는 게 가죽의 표, 팔목에 감고 관을 쓰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게 그거 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줘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맹세하라. 왜?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도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게 바알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저게 다 바알이에요. 원래 여기 이제 새꼬챙이 같은 게 하나 쭉 번개를 들고 있는 건데 저게 다 바알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잖아요. 밀고 몰렉, 말렉 뭐 이러는데 저게 전쟁의 그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몰렉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앙을 해결해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태워서 바쳤는데, 저 그모스는 전쟁의 신인데, 저 그모스도 저 소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섬기는 방법이 똑같은 방식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몰렉이다, 그모스다.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여신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여기도. 주특기가 있어요. 바알은요, 비를 내리고 농경,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아스타롯 풍요의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만나서 혹은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됐을 때 농사의 신은 바알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선 바알을 섬겨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요, 몰렉을 섬겨야 되고, 전쟁이 발생하면 그모스를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많은 신들 가운데 신들의 이름만 바뀌고 모양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농사의 신, 비의 신, 전쟁의 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병자를 고치는 바알세불, 팔의 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신, 뭐 이런 것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다른 신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 그런 신들이에요. 저 가나안의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사면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저 블레셋과 저기 두로와 시돈과 다메섹과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여호와 칸나라. 열심히 있어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열심히 있어요. 멸절시키니까 두려워하노라. 멸절시키시는 그런 죄를요,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거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시험했던 거.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시켜라.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희의 자손이 묻을 때면요,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의 권능으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출애굽기의 사건을,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집에 베풀었던 것들, 그런 것들, 이 땅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이거 도대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 하고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줬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이것들을 준 거다. 지금 그러니까 후일인 거죠. 후일에 자녀들을 물었을 때 자녀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인 거야.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자녀에게 너도 지켜 행해야 돼. 그 자녀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서 그의 자녀에게 이것을 또한 가르친. 요 이야기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부터 이루어진 이게 시내산 경험이에요. 출애굽의 경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출애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주어진 그 율법을 붙잡고 순종함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이 출애굽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결국은 토라인 거죠. 토라, 모세오경. 그게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라고 물을 때에도요, 이 신앙을, 이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네,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여기에는 혈통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잡족들도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로 12지파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시내산의 언약을 경험했던 바로 이 신앙과 이 경험이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전하는 것. 대대로 전하는 것. 요 말씀 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의 자신들의 의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곧 토라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언약이고 율법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뭐다? 의로움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걸 그들이 그의 자녀에게 자자손손이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럼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존재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뭐냐?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신앙을 믿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로 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또한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백성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